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27장 끝절 26절에 모든을 지워버리세요. 히브리 성경에는 모든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다 안 지키면 하나라 다 지키다가 하나 미스나면 저주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살인 사건을 하면 저주받는다. 음행을 하면 저주받는다. 이래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멘 할 것이요. 이 율법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순한 말씀이에요. 모든 거를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은 저주를 부으시려고 한다는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오를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킬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항변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물론 다 지키진 못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키는 말씀인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세요? 안 하잖아요. 살인하세요? 청부살인하면 저주받는다 이런데 청부살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친상간 식구끼리 음란을 행하거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권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30장 11절 보세요.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그냥 생활계명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짐승이 나와서 교회를 받게 할 때는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신학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자기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나 미흡한 거는 그 시대에 계속 고쳐나가는 걸 해야지 믿음 생활이지. 이 일제시대 때 번역한 게 온전하다 이래서 고치질 않고 고치면은 이상한 성경이다라고 자꾸만 하면 이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제가 목을 많이 써가지고 좀 목소리가 안 예쁜데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어디 보시냐면 26장 26장 또 14장 12장 이렇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12, 14, 26 이러면은 11조에 대한 것인데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도와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11조로. 그러니까 11조를 다 내어서 물론 이제 26장은 3년째 됐을 때 이제 내어서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한테 나누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민수기에는 11조를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으므로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혹시나 그 친척 중에 일가 친척 중에 그 농촌 교회나 이게 울리는 걸 약간만 소리를 작게 줄여도 돼요. 네. 농촌 교회를 하거나 저기 그 미자리 교회를 하시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거기다 11조를 내되 어디에 쓸지를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그러니까 고아한테 너 책가방 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그 아이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11조를 통해 복을 받는 법은 뭐냐면 11조를 자기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쓸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바치면서 그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하고 바치는 거지 11조를 내가 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어디다가 지정해서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친척 중에 가난한 친척들이 있을 때 민수기 3장을 보세요 한번. 민수기 3장. 레위인은 왜 세웠냐면 집안마다 하나님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집안마다 하나님께 장자를 못 바치기 때문에 레위인들한테 그 11조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거기다가 그 열심히 그 사역이 잘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과부를 도와줄 때는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도 그 미자리 교회가 과부나 고아를 돕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도와주는 게 더 낫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내가 11조를 갖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려고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되고 또 고아나 과부를 극빈자를 돕는데 거기서 레위인들이 쓰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11조를 자기가 아는 혼자 사는 과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띄어서 자기가 11조를 이렇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복이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자기가 그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를 관리하려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사장님이 주식 투자 많이 하셔서 재산이 많이 있으신 분이 11조를 그렇게 가정교회를 할 때 그렇게 되면은 모세율법에 민수기에 안 맞아요. 그래서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자녀를 바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일 좋고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다른 교회에다가 안 내도 된다고 난 믿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선교사님 가족이 있는데
부산의 큰 교회를 다니셨는데 선교지에 있는 자기 가족한테 11조를 안 하고 부산의 초대형 교회에다 11조를 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회자나 선교사가 없는 가족들은 그렇지만 자기 자식을 선교지에 보내거나 자기 남편이 지금 선교지에서 성경 배달하고 있는데 초대형 교회에다가 11조를 다 무조건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성경학자니까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 사례별로.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집안한테. 거기 교회 넉넉하니까 가족이 선교지에 있는데 가족한테 11조를 다 보내셔야죠. 그거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가족을 하나님께 바쳤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도가 딱 생기니까 획일적으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집 재산은 50년, 70년 후엔 다 하나님 사역에 다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면 100년 후에는 그 집안 재산이 전부 다 하나님 사역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지금 미자립 교회를 돕기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일을 줄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중앙으로 모아가지고 뭐 하기보다는 미자립 교회가 있으면 거기 뭐가 필요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쭉 바치고 단일 교회가 생길 때까지 여기 그냥 다니시면 되지 않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쭉 하시는 편한 교회 생활 하려면 이 교회 오시면 되고, 제가 왜 프린터를 다 없애라고 그랬냐면 자꾸만 일이 많아지면 내가 지시를 해야 돼요. 지시하는 것도 일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면은 일이에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저 입구 쪽 에어컨을 좀 꺼주실래요? 예, 예. 저거 하나 그러면은 두 개를 키면은 너무 건조해져서 목이 더 아파져서. 예, 예. 춥지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만 켜도 저게 80평이에요. 저게 이게 다 하나만 해도 다 되는 건데. 저희 여름철에 그 용량이 좀 세게 틀려고 이제 두 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데 이제 어떤 어머님이 자기가 아는 과부분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부는 고아하고 달라요. 고아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고아를 위해서 쓰는 건 좋아요. 11조를. 가정교회를 한다 생각을 하면. 근데 가정교회를 해도 그 헌금을 바치는 게 가정교회를 섬기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여러분 가족들이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고아한테는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데 과부한테는 60이 넘어야지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 전서 5장에. 요즘 과부분 중에 수십억 자산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으신 과부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고 또 젊으신 과부를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시집을 가실 나이가 지난 60이 넘으면은 시집을 안 가세요. 거의. 그러면은 평생 혼자 사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60이 안 된 과부는 참과부 명단에 쓰지 말고 가족들이 돕게 해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들이나 손주들이 있으면 그 할머니를 집안 자손들이 섬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해야 되는 것을 교회가 짐지우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보아스처럼 해야 돼. 제일 가까운 친척이 먼저 도와주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나오미 집을 자기가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으면 베냐민 지파 먼저 도와주고,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르벤 지파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교회 법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이 교회 법이어야 되는데 성경 이외의 교단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행을 하니까 일이 많아지고 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법이요,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은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저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많이 보시는 건데 예,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이게 비잔틴 사본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없어요. 비잔틴 사본에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동로마 제국에서 보던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봤던 성경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아들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모르신다라고 기록이 된 건데, 요거는 이제 북아프리카 사본에 나와요. 아들도 모른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발굴되는 사본이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도 모른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걸 아들이 아시거든요. 아들이 아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했어요. 그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때를 정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때를 맞춰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면 돼요. 소돔성에서 롯이 나가기 전까지 우리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는 어디에 맞춰줘요? 성도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걸 지키는 거예요. 복된 자들이여 박해를 받으면서 의를 위하는도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복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의를 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문은 순서대로 읽으셔야 돼요. 인간이 절대 뒷문장부터 생각해가지고 앞단어를 생각합니까? 앞단어부터 먼저 생각하고 뒷단어를 나중에 생각합니까? 앞단어 먼저 생각하고 뒷단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하고 순서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뭐 헬라어 성경 보셔도 되고 히브리 성경 보셔도 되는데 단어의 원래 어순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해석하셔야 그게 원래 뜻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자, 이거 아니에요.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의를 추구하는가, 이 뜻이에요. 예,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환경이 불리한데도 말씀을 지키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우, 내가 이제 진짜 목이 그냥 아유, 웬만하면 안 나가는데 목이 나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그 나라가 어렵잖아요. 이 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했냐? 두 가지로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두 가지예요. 돈하고 스캔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이 간음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을 하나님께 바친 돈도 물론 저도 은행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 선물은 은행에다가 적립해서 이자를 받아먹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거 갖고 뭐를 해요. 융자를 해주고 월스트리트 미국 증시에다 투자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 자본으로 넣기 때문에 은행에다 넣는 것은 세상 돈은 넣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한 달 안에 쓰는 거예요. 쓸 거 아니면은 내지 말라고 해야 돼요. 쓸 데도 없는데 자꾸만 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부동산에 재산을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키우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채우는 데 힘을 쓰시고 사람을 얻는 데 힘을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저기로 나그네 인생으로 새를 사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재산 관리를 하면 아주 괴롭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월세를 사냐면은 그게 편해요. 뭐 한 달 안에 하나님이 월세 주시겠지.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로 하는 경우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러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동치고 불안한 불확실한 세상에 정착하기보다는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실 때에도 그 동네를 살아보고 사셔야지 아파트를 그냥 덥석 사시면 안 돼요. 그 마을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 마을에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산을 덥석 물어버리면 재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해야 되는 게 제일 완전한 투자처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다른 자녀들, 후손들을 거룩하게 키우는데 힘을 써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투자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룩히 자라도록. 흠없이 살아야 돼요. 자녀들한테 흠없이 살아야 돼. 그러면은 자녀가 질려버려서 부모님이 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질려버리더라도 더러운 세상 한 바퀴 쭉 돌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 50에 딱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은 거룩하신데 세상을 자기가 30대부터 50대까지 쭉 살아보니까 이게 살만한 세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관심 갖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 성공을 하더라도 지치는 나이가 와요. 50대, 60대가 되면 세상이 마음이 떠요. 그렇게 될 때 부모님이 3, 40년 전에 거룩히 사셨던 거를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흠없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고 점도 없이 완전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그 가상세계에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메타버스에 투자하면 그게 유튜브가 다 글로 간다고. 근데 메타버스에 땅이 있대요. 가상 공간에 부동산을 판매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둥 그래요. 여러분 달나라에 부동산 투자한다고 그러면 투자하겠어요? 달나라 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내 거야 저거. 달나라에 1,000만 평 판매합니다. 사세요. 써먹질 못할 거를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1,000만 평이 자기 호주 땅 1,000만 평이 자기 땅으로 샀대 봐.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가 스위치 꺼버리면 그 부동산은 없어지는 거예요. 통제를 당하지 않을 것만 잡으셔야 돼요. 통제를 한다고요. 앞으로 사회가. 통제를 아주 심하게 하기 때문에 통제를 당할 거는 돈이 많이 벌려도 멀리 하셔야 돼요. 그 매년 백신을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했대요. 사람을 통제하려고. 몸뚱아리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그러지?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빚을 갖고 하니까. 국가는 빚을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72배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빚이 계속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옛날에 LH공사가 100조 원의 빚이 있었어요. 일반 은행 빚이 토지 투기하느라고 이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그 합병이 됐잖아요. LH공사로. 그게 이제 빚이 순수 빚이 100조야. 매일 100억씩 은행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매일 100억씩 이자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공기관들의 모든 전 세계의 현황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셔서 그래. 여러분들 뭐 한 달에 이자 갖고 빚 갚는데 뭐 100만 원씩 갚는다.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하루에 100억을 갚아야 돼요. 이틀이면 200억. 일주일이면 700억을 내야 돼요. 공기업들이. 많이 줄여가지고 80 몇 조로 줄였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 이게 100조였어요. 80조까지 지금 줄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남겨 먹어가지고 공기업이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김포신도시 5만 원짜리 논밭을 500만 원에 분양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현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빚을 굴려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아요, 못 막아요. 개인이 하면 막을 수 있지만 단체, 집단, 국가 조직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되게 마시고 가난하게도 되게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가난해지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가난하지도 않는 게 믿음이고 부자가 안 되고 적절하게 재산 운영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 배신하는지를 보려면 두 아들한테 똑같이 재산을 주니 한 아이는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한 아이는 먼 나라로 이민 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본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재산을 줘 봐야지 그놈의 본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을 때 부모를 배신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죠. 가난이 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이키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난을 주시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고 그런 거예요.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부자 되게 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내 돈이야, 네 돈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오죠? 가난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웃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헌금 내시고 우리 교회 그냥 오셔도 돼요. 만약에 교회끼리 헌금을 더 자기네 교회에 모금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도 재산 다툼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 갖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운영하려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맡기셔야 돼요. 헌금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맡기는 거지 당회나 어느 조직체에 맡기면은 엄한 대로 쓰여요. 당회원이 40명이다 그러면 40명이 과반수가 넘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착한 대로 쓰여요? 엄한 대로 가요? 다 엄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직한테 맡기면은 펀드 투자하는 쪽으로 맡긴다고.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내실 분은 내시는데 미자리 교회 내는 게 원래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목사님이 제가요 그 프린터를 다 없앴어요. 다 없앤 거는 프린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 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 프린트로 출력 안 해도 이렇게 매직으로 써서 붙여도 돼요. 예. 뭔가 할 때는 집에서 준비해서 오는 게 좋아요. 집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그걸 들고 오면 벌써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린터를 싹 없앤 이유는 누가 관리를 하는데 내 허락 없이 하면은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일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그냥 관리를 하는 게 낫다. 예. 예. 왜 그러냐면 그냥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더 물건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들이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좋은 프린터는 여러분 집에 둬야 돼. 집에 두고 좋은 프린터 열심히 쓰고 막 회사에서 좋은 거 쓰고 그래야 돼요. 교회는 간소하게 운영해야 돼요. 교회는 간소하게 운영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편리한 게 많죠. 그럼 편리한 게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해. 네. 아무것도 없고 앞에 십자가만 보여.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예. 오늘 이따가 뭐 딥스테이트나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 예언적인 목사님이세요. 선지자신데 김지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교가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그거를 일단 받아보자 이거예요. 받아보자 이거예요. 예. 뭐 그래서 세계 정부나 악한 정치 세력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링크가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통제가 온다는 거예요. 통제. 백성을 통제한다는 거. 그럼 우리는 통제받으면 안 돼. 그렇다고요. 주사파가요. 목사님들 통제하려고요. 교회 법인 통장 있죠. 그거 국회법 돌려가지고 그 국가 공무원들한테 허락받고 교회 법인 재정 쓰는 식으로 법을 바꿔버리면은 헌금을 불신자 주사파들이 다 날강도 같이 가져가 버리고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서 밑으로.
그런 거를 목사님들이 당하는 꼴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통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통장이 없어도 가난한 교회, 미자리 교회 그냥 주고 고아한테 11조를 그냥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카가 선교지에 가 있어. 11조 걸로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면 더 좋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복을 더 받기를 원한다. 가정교회라는데 복을 더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11조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으로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에 11조를 내라 했어요. 예. 그리고 선교 헌금을 따로 보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그 뭐 고아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쓸 돈을 아껴 가지고 고아한테 주지 교회에다 낼 돈을 그 선교사님한테 줄 돈을 고아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헐어 가지고 고아 도와주지 11조를 고아한테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많은데 10분의 1을 딱 뛰고 더 뛰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10분의 1을 그냥 고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이 목회를 할 때 생활이 어려운 서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되는데 일을 많이 해서 몸이 힘드셔서 기도하려고 오신 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을 줄여요. 교회에서 일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시니까 주일날 새벽에 와서 미리 기도를 주일날 많이 하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편하게 기도 생활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통제사회가 올 때는 반드시 재정을 통해 가지고 통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은 박해를 대비하는 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재정 관리를 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돈 갖고 별 배신하는 걸 다 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관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맡길 만한 신뢰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도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세상 모든 거 재정은 여러분이 관리를 하고 국가 재정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 건강보험 있죠. 그거 돈만 내고는 내가 따로 하지 그걸 그 병원을 의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을 많이 써서 목이 붓고 그래도 내가 자연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갑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연법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내 몸을 훈련시키는 거죠. 돈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여러분이 관리할 때 도적놈이 누구냐? 여러분이 여러분 돈을 헛된 데 써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 듣고 욕심을 죽여버려야 돼요. 자, 부자가 되시는 분일수록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돈에 대한 욕심을 죽여버려야 여러분이 돈을 관리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지 욕심이 없어진다고. 근데 목사님 설교를 안 듣잖아요. 근데 자기가 욕심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이 돈 관리하다가 여러분이 사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고를 열어서 돈 관리하죠. 누가 그거 쓸데없는데 돈 쓰는 줄 알아요? 금고 열쇠를 관리하는 여러분이 쓸데없는데 돈을 써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아이들 뭐 학원비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할 때도 돈을 관리하는 가족분 중에 한 분은 욕심이 제일 없고 지혜로운 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헌신하자 이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야 그분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관리해 주는 금융기관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올수록 금융기관을 의지하시면 안 되는 거야. 예. 아우, 내가 옛날에는 10년 전에 영적인 설교만 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 흉악해지니까 물질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것도 다 물질 관리 잘못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거고요. 사람 잃어버리는 것도 전부 물질 관리 잘못해가지고 돈하고 연관해서 사람 관계 틀어지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돼. 마지막 때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일단 없어야 돼.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고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교회 예배당 땅 주인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땅 주인들이 이복 형제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재산을 막 싸우는 거야.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들끼리도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형제들의 국가법이 준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자기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국가법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허락을 해놨다고. 그럼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한테 복종해야지 국회의원한테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눠서 네 소유권 주장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주려거든 죽을 때 주든지 그 전에 주려면 미리 주는 게 나은데 죽을 때 그 천국 가실 때 죽는 건 없죠.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 천국 가는 거지. 나중엔 부활을 해요. 예, 죽은 자를 다 일으키세요. 그렇지만은 죽은 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천국 가서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예, 우리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친척이 여러분 때문에 부해졌는데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부해졌는데 자식이 하나님이나 부모님보다 그 돈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랑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하냐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세는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배신한다고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게요. 성도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럴 리가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3장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5절까지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5절과 6절에 근거하면요, 이게 교인들 사이에 이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국가법이 이런 식으로만 살게끔 사람을 밀어붙여요. 그래서 3.1절에 저는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국가법을 이런 쪽으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정당한 법이다 이러고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행동대로 국민들이 살게끔 밀어붙인다고요. 그럴 때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밖에는 지금 그 깨어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요 진짜 어렵게 사는 애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쁘게 살지 않겠지 이러고 했는데 옛날 버릇 또 나오는 거야. 또 갖추라는 거야. 그리고는 나가서는 교회 안 나오면서 목사 욕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정확히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 저기 목사님한테도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부모를 거역해요. 여기 부모를 거역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긍해요. 교만해요. 11조를 이 박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11조를 미자리 교회나 고아들한테 선교사님한테 보내시라고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교만해져 가지고 그 헌금을 운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하면은 축복을 잃어버려요. 겸손해야 되거든 사람이. 목사님이 겸손하면은 성도들도 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 목사님이 겸손하니까 저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처럼 교만하지 않구나. 예?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구나. 그리고는 이제 기득권을 주장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긍할 수 있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어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이 맺혀 살아가요. 이 분노가 있는 자하고 같이 동행하지 말라 했어요. 민노총 일하는 분들 보세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때려 부수자 분노가 꽉 차 있어요. 돈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에 미치면 무슨 일 하는 줄 알아요?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돈에 미쳤으니까 두드려 부수자, 나라를 뒤집어 엎자. 돈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돈에 미치면 이 사람이요 음란도 눈이 맞아가지고 한 번 실수해가지고 음란한 거는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음란을 갖고 돈벌이를 하는 음란 산업이 많아지면 이건 절대적인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음란이 자기의 그냥 어떤 바람기 때문에 음란하면 그걸 회개시킬 수 있지만 음란한 게 국가적으로 산업으로 번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정치인들 음란하잖아. 그러면 계속 이게 뒤집어집니다. 예. 아우 이재명 씨가 되면은 큰일 나 우리 교회는. 아우 더 괴롭힐지도 몰라. 윤석열 씨가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도해봐야죠. 그런데 누가 되든지 근데 이재명 씨가 교회 괴롭히는 건 유도 아니게 괴롭히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예방 주사 맞힌다 이러면서 백신 주사 맞힌다 그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번에 캐나다 사람들 놀란 거예요. 캐나다가 민주국가인 줄 알았더니 저게 독재국가거든. 트럭들 뭐 데모하는데 그거 평화스럽게 캐나다 국기 들고 그 시위하는 건데 그걸 다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캐나다는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없잖아. 미국한테 들러붙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근데 국민들이 뭐를 세금을 안 내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4차 혁명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라면은 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은 다 통제를 하는데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트 들어갈 때는 이 핸드폰을 안 갖고 들어가요. 꺼버리든지. 예? 안 갖고 들어가. 통제를 당할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에다 뭘 넣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몸에다 뭐 넣으려고 그러면은 넣지 못하게 해야죠. 강아지 칩 다 박죠, 요즘. 강아지한테 칩 다 박잖아요. 강아지한테 칩을 박는 주인은요, 자기 몸에 칩을 박으려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하나님 건데 그거 왜 칩을 박어? 내 거 아닌데 강아지가 쫓아오니까 내 강아지다 이러고 키우는 거지. 예? 예. 우리 집 강아지 새벽에 산책시켰는데 얘가 도망쳤어. 내가 무섭게 하니까 도망쳤어. 우리 집 막내는 사랑스럽게 하는데 난 무섭게 하니까 도망쳤어. 아주 밤 11시에 도망쳐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1시까지 찾았어요. 마을을.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둥이가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이거 잃어버리면은 참 저도 슬픕니다. 굶어 죽던 유기견 키운 건데 이게 새벽 1시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강아지 없어진 자리에서. 그러다가 이제 1시가 됐다.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 근데 수희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강아지 체포해서 갖고 있는데 혹시 아저씨 내 거냐고.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감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주인 아저씨 피하니까 더 무서운 아저씨가 아주 철장 속에 가다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도망도 안 쳐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무서워도요 사회 가보세요. 흉측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천국인 거예요. 가족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자기 가족처럼 잘 되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교인을 가족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그 가족이 우리 가족처럼 잘 되게끔 잘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우린 가족이다 이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죠? 구약 성경에 루벤 지파는 베냐민 지파하고 따로 거처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와서 예배할 때만 함께 모이고 생활은 공동체는 혈육끼리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때가 옵니다. 절제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절제 못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컨트롤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는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집이 재산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은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만 사람이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만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서 돈이 많아져요. 뭐만 없애면 돼요? 탐심만 없애면 돼요. 옆에서 뭐 한다. 아, 나도 저거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탐심이 왜 생기냐? 자기 걸 열심히 안 하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사나워진대요. 선한 것을 좋아 안 한대요. 배반하고 팔아버린대요. 조급하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 근데 쾌락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권을 얻어올 수도 있겠죠. 예. 저 윤석열 후보 부인 되시는 분이 옛날에 점 한번 봤대요. 예? 근데 요즘은 김장한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뭐 어떻게 믿음이 생기실지 안 생기실지 난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불안하면은 점을 보는 거예요. 이 점을 볼 때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교회 다니시는 조갑재 선생님이 무속은 전통적인 거다. 이건 나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씨 응원해야 되니까 그분은 독재 정권 없애고 윤석열이 돼야 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 조갑재 저 닷컴 대표 하시는 분. 근데 이제 무속은 전통적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 언론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속을 따르면은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점치는 게 있었지만은 그것을 행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하는 게 많아져요. 귀신 들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물론 이제 뭐 조갑재나 김건희 씨한테서 돌아서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세속화된 현상들은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사람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성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 교회를 통제하는 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경영을 공부해서 사람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경영학인데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제가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통제하는 거라. 근데 나 그거 다 버렸거든. 제가 사람 통제를 안 해요. 예. 우리 교회 오시고 싶으시면 오시고 안 오시고 싶으면 안 오시고 그렇게 하지 사람 통제 안 합니다. 근데 사람 통제를 할 때는요. 괜히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연관돼 있어서 여러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을 여러분이 많이 써도요. 그것이 돈을 많이 갖고 오면 해를 당해요.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뭐 건축이나 교회 부지를 얻어야 된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면 모르겠지만 이 교회 예배당 땅도 우리 교회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 재산을 모으질 않아요. 예, 교회 재산을 그렇게 모으질 않습니다. 이거 덩어리 돈 있으면 헌금하신 분, 큰 헌금하신 분 있으면 어디에다 그 용도를 딱 말씀드리고 그렇게 얘기는 드리지만은 그 땅 살 돈을 많이 여기 한 600평 되거든요. 이게 넓어요. 이게 땅.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기 그런 게 아니면은 모으질 않습니다. 왜 그러죠? 교회들이 회개 운동해야 되니까 제가 모으질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가가 돼야 된다. 저는 이슬람을 불쌍하게 봐요. 근데 이슬람은 가족 공동체가 움마라고 그래요. 근데 움마는 아람어나 아랍어에서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가의 기능을 가족이 다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가족이다.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을 가족이 베풀어 줄 수 있느냐. 그게 움마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움마는 따라하세요. 학생들. 국가다. 움마는 국가다. 가족이 국가다. 그러니까 경찰 부를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빠들이 여동생 보호하면서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그러면은 경찰에 보호 요청하고 그러면
국가 권력자 종이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걸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자체를 먹여 살릴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론을 잘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성도로는. 국가는 뭐냐? 우리가 먹여 살릴 가이사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서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가 그 자녀들이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우리가 세금을 내자. 그러면 우리한테요, 권력자 독재자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네 자식들이 내야 될 걸 우리가 대신 내줬어.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 우리는 너의 자녀들이 해야 될 거를 내줬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은 자기 자식,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식이 내야 될 돈을 국민들이 대신 내주니까 국민한테 교만하게 할 수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정치 유세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려내겠습니다. 국민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국민들을 살릴 수 없어요. 국민들은 국민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그거를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볼 때 그거를 하나하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를 대비하자라는 것이에요. 말세는요, 사람이 짐승이라 했어요. 계시록에. 말세는요, 국가가 뭐가 되죠? 짐승이 돼요. 국가는 인격성이 없어져요. 근데 왜 목사님은 미국하고 좀 친한 쪽으로 설교하시나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정권이나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은 미국 정권보다는 국민들 권한을 더 살리지 않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국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미국도 어떻게 됩니까? 빚을 계속 늘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 벌어서 빚 갚는 정치는 없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때에는 통제사회로 온다. 통제사회로 올 때 왜 통제를 당하냐? 성도들이 왜 통제를 당하냐? 그게 성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받길 거부해야 성도인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제를 당하면 거는 우리에게 두 왕을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홀히 대하지 말라. 부모님을 경솔히 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럴 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거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아멘 하면 안 돼. 전 국민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자기 부모님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 그 말이 없는 거 뭐냐면은 짐승화 되는 거예요. 짐승화. 근데 이건 국민 전체한테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너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국민은 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해서 말씀을 지키죠. 복을 받는데 아멘 안 하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게 엄청나게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일만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자 따라하세요. 재정이 나의 손에서 온 세계에 공급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니까. 돈이 여러분에게서만 나가고 여러분은 꾸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지켜야 돼요. 예.
신명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보세요. 끝절, 이 끝절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의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율법의 이 율법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그거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고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전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활적으로 전도하셔야 돼. 하나님 믿으려면 이런 내용으로 믿는 거야. 나 하나님 믿을게요. 기도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지 사형리로 전도하면 안 돼요. 저 사형리로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형리로 전도하면 안 돼. 말씀을 가르쳐 믿게 하고 더 나아가 지키도록 전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믿는 거다. 신명기 12장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말을 너에게 명했는데 너희는 지켜 행하고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냥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에 너의 장자를 여호와께 바쳐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옛날에는 피임을 안 하니까 10명쯤 나요. 그러면은 10분의 1로 장자 하나 바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레위인이 대신하도록 그 몇 세겔을 레위인한테 주고 그 거래하는 게 나옵니다. 민수기에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바치는 집안은 레위기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숭배할 때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가 성직을 할 때. 그러니까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성직 제도가 생겼다고 아셔야 돼요. 성직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거는 왜 만드신 거예요? 돈을 좋아해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성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신학교 졸업을 안 해도 하나님의 사역 충분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따라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시대에는 직업을 가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사역하는 목사님 되지 말고 박해가 2장에 나오거든요. 3장에는 사도 바울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거를 하나님 사역이 아닌 거다, 세상 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 일을 해서 현찰을 확보를 하셔야 돼. 어음을 확보하셔도 좋지만 일을 하자마자 맞바꾸는 건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어음은 부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거든요. 빚을 구워주든지 빚을 지든지 하는 거예요. 어음은 그게 돈이 아니에요. 어음이란 것은. 근데 이제 그 현찰을 운영하는 경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경제 기업을 운영을 못하면은 통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더라도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 책을 봐야지 케인즈나 이런 사람들 책 보면은 안 돼요. 네, 김일성 이론 이런 거에 미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부가 커지는 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하지 말고 다 정부한테 맡기자. 그러면 핵가족도 살 수 있죠. 핵가족으로 살면 정부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시로 해가지고 하든지 운마로 하든지 불신자인 중국인이나 중동 사람들도 다 자기네가 서로 돕고 사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하든지 그 직업을 통해 사람들을 위해주고 사랑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려고 직업하는 거지, 그 직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돈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들어오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돈이 여러분한테 오죠. 근데 여러분한테 돈 욕심이 없거든.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면 돈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이제 10년 후를 보세요. 20년 후를 보세요. 돈 갖고 더 싸움합니다. 이제 돈 갖고 더 싸움해요. 그러면 세상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오아시스인 여러분한테 온다고. 그러려면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할 때도. 예? 수학 잘한다고 그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경제학한다고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말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요 공부를 하죠. 세상 공부하죠. 그럼 부모 생각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모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식 낳죠. 자식 낳아도 자식을 소중히 여겨요.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식을 낳아도 소중히 여겨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가 수직 관계인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육에 간섭하셔야 돼요. 교육기관에 아이를 딱 맡기면 이거 애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요 엄마 아빠랑 달라져. 신앙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딱 가지셔야 돼요. 교육도 집안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는 거다. 네가 성공해서 뭐 할래? 가족 떠나서 네가 뭘 행복을 누리겠냐?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려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면 으쓱으쓱해져 가지고 겁먹들어 가지고 자고해져요. 교만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저주를 받으면 덕이 없는데 공부만 잘해 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회가 이제 엄청 어두워지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치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만나주면은 설교라도 이렇게 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치 언급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하자는 거예요? 종교해서 먹고 살자는 거예요. 종교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아무나 정권 잡아도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요. 난 종교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 말씀 전도하는 사람이지 난 종교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십시오. 통제를 하는 모든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누가 얼마를 헌금을 했네. 이거를 목사들이 누가 얼마를 헌금했네. 그거를 장부를 작성해서 사람을 헌금한 사람을 통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교회에 재정 압박을 주시고 목사가 쫓겨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죄악이 뭐냐? 교회가 누가 얼마 헌금하고 그거를 개인 관리하는 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없애지를 못하면요, 그러면 통제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도 교회 장부 안 만들어요. 교회 장부 안 만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 해먹을 것 같이 생각되는 분은 헌금을 하지 못하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은행의 은행 통장을 통해 가지고 누구누구를 뭐 장부를 관리를 하고
더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헌금을 했냐는 좀 안 하면 어때요? 안 하고 그냥 오셔도 되게끔 해야지. 누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이거를 엑셀에 전산 입력해가지고 다 관리를 다 해요 지금. 그러면은요 이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3,000원 냈는지 누가 30만 원 냈는지 그걸 다 엑셀로 쳐서 그걸 관리를 해서 헌금이 많이 달성이 안 되면 그 구역 부목사는 제재를 받아요 당회에서. 모금액이 그 달성이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목사들이 헌금 수금하는 인간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근데 엑셀 파일로 가가지고 그걸 다 교회들이 지금 해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난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목사예요. 다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해서 교인들한테 인정받고자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인정받고자 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어디다 쓰고 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도 괜찮고 내면은 목사님들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한두 끼 먹고 사는 사람 아무나 한두 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배불리 먹고 싶은데도 그걸 가난한 사람 때문에 한두 끼 먹고 살고 아파트에 있는데 집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 나눠주고 그런 사람 믿어야지 누굴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 제도가 너무 더러우니까 큰 교회 제도에 나는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사역하기에는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큰 교회는 더러워서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는 성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 만약에 성직자가 나오면은 재정에 대해서는 목사님처럼 본을 받아가지고 절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성도들한테 정확히 인정받으려고 자꾸만 해서 이렇게 재정 출납부를 만들어가지고 감사제도를 하고 그러면은 당회장 목사는 제왕이 되고 부목사는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당회장 제왕을 하면 좋겠어요? 난 그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당회원들이 하지 말고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가난한 교회에다가 직접 내시면 되는 거예요. 고아들한테 직접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금 활동을 하질 마. 나도 모금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자꾸만 모금 활동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냐?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부자 되려면 잘 들어. 학생들 따라해봐. 어르신은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자기 돈으로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사람 헌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다. 남의 돈 모금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거 안 쓰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니까 모금을 하려고 종교 단체를 설립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친구하고 2명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단체 설립을 해요? 단체 설립하면은 모금 활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박해를 이겨 못 이겨? 못 이겨요. 박해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단체를 끼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믿게끔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게끔만. 우리 교회로 끄잡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다 일단 가르쳐 놔야 돼. 교회 설립하기 전에.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러면은 헌금이 안 거치잖아요. 누가 그렇게 질문해요. 헌금 안 거치면서 전도를 하면은 복이 더 있는 거예요. 헌금을 걷지 않고 무료로 전도하니까 복이 더 있는 거예요. 사례비 받지 않고 여러분 무료로 전도하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데 돈 안 받고 하죠.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례비를 받고 하죠. 복이 적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있어. 직장이 있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종된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잘 지내면 되는데 되도록은 남의 종이 되지 말라. 종업원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뜻이에요.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들한테도 되도록이면 네가 스스로 사역을 해봐라. 월급쟁이 목사 되지 말고 네가 되도록 네 스스로 사역을 해봐라. 그렇다고 뭐 저기 큰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월급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료 봉사 다 하시죠. 근데 그 무료 봉사를 할 때 레위기를 잘 보시면 교회 헌금은요 레위인들이 운영하는 거지 기업체 회장하시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교회 헌금을 기업체 회장하면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전도사들한테 월급을 줘요. 이게 저주받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헌금을 전도사한테 주려면 굶는 사람하고 같이 굶어야 돼. 집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하는 건데 공장이 세 채다 회사가 두 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전도사님이나 그런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격 없으니까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또 교인들이 추대를 해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복이 없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자기가 공장 세 채에다가 회사가 두 채야. 그러면은 자기가 낼 헌금을 그냥 다른 사람 헌금 하지 말고 자기 바치는 헌금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도 헌금을 걷지를 않고 목사들도 저 헌금을 운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합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목사들은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지금 진입장벽이 높아져 가지고요. 돈을 벌려고 해도 돈벌이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 거리가. 다 독점을 해버려서.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뭐냐? 주식을 발행하는 그 대기업체, 상장 주식회사는 뭐냐? 돈을 버는 선수예요. 돈을 버는 기계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라는 거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돈을 대신 벌어주는 기계야. 그러니까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쉽게 말해. 삽질해서 건축할 수 있죠. 근데 포크레인이 있어야지 돼. 포크레인이 있으면 더 건축을 쉽게 하죠. 집을 쉽게 지어요. 근데 삽질하라고 하는 거랑 포크레인 하는 거랑 차이 나면 둘 다 일하는 거죠. 기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포크레인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자기가 혼자 발로 뛰어 가지고 돈 버는 거는 삽질해 가지고 집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주식 투자한 돈으로 삼성전자 임원들이 돈을 벌어서 가져다 주면 돈 버는 직업 선수한테 돈 좀 벌어주세요. 우리 집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이 돈 벌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성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발명할 수 있고 특허를 낼 수 있게 그거를 자기 권한 밑으로 끌어와야지. 계속 삼성전자만 돈 벌게 하고 현대자동차만 돈 벌게 하면은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밑에서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통제사회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뻥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환란 대비해 가지고 주식 투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돈 벌 게 없어. 그리고 어떤 아버님은 주식만 잘해. 돈 버는 걸 몰라. 주식으로만 돈 벌어. 그래서 뭐 그 주식 다 돈 버시면 그 자녀들 잘 그 키우시라고 난 그렇게 얘기해 드려요. 그렇지만은 목사가 주식에 미쳐버리면요 말씀 연구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에 집중 안 하고 주식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사람은 삼성전자를 주식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는 모든 산업이나 그 밑에 소재들 하청업체들의 모든 부품들을 다 연구를 하면서 그거를 투자를 해야지 그냥 돈을 맡기면은 그 노예살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대기업이 무엇을 갖고서 하청업을 하는지 어느 산업에 도움을 받았을 때 이 주가가 오르는지 그러면 그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알고 주가 오르고 내리고 그것만 보고 때려요. 배팅을. 그 도박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7, 80%가 만몬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회사를 만들라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란 뭐냐?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권한 밑에서 운영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사회가 오니까 지금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통제사회가 오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빼곡히 알고 있어야지 사업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공계 엔지니어링 해도 정치 경제 다 아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도 지금 많은데 제가 왜 목이 쉬었냐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날 하도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목이 쉰 것 같은데 내가 세상 공부를 가리켜서 저게 목이 쉰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 정치학 뭐 이런 교양에 대한 거를 쭉 얘기를 하니까 저게 내가 목이 쉰 건가. 그냥 하여튼 그 주일 전에는 많이 쓰지 않는데 하여튼 금요일날 확 하니까 토요일날 이제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 세상 것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하면은 망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자기 전공 의지하면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전공했어요. 취직시켜 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뭐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전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못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는데 인건비 절약하려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외부 강사 모시고 그러면 돈 많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난 다 배워요. 내가 다 배운 다음에 어린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이 가르칠 정도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 한국형 관시, 한국형 운마, 기독교식 운마 이거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목이 많이 아프기 약간 그 목이 쉬어서 30분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건데 찬양하실 때까지 9시 반부터 찬양인데 먼저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이따가 헌금기도 그
해 주실 거지만 잠깐 지금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박해를 대비하여 가정교회 헌신을 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데까지 믿음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한 개인 한 명을 통해 온 세상이 변화되도록 성도들을 깨어 각성시키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고통하는 말세가 올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세상을 대비하게 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집안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일들만 가득하여지게 하시고 자녀와 자손대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건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정부 운동에 대해서 오늘 특강하시는 김시환 선교사님, 목사님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정갈렙 선교사님께서 성경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후에 또한 제네바 기자 포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열매인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 자녀들 모든 자손대에 은혜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충만한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바친 예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자리 교회나 선교지에 자녀를 보내신 집안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섬기고 그 아들에게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장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드린 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요 그 아에게 도와준 것도 하나님께 도와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드리고 바친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행사와 기업과 산업에 복을 더하시고 사람의 만남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계획과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임하실지어다. 아멘.